우리 말씀 40일 우리 첫 번째 수요 집회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강사님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또 보여주실 텐데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을 다 펴셔서 여호수아서 5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실 우리 강사님은 안종혁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현재 신시내티 대학에서 우리 석좌 교수로 계시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꿈을 전해주신 귀한 분인데요,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말씀으로 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길갈에서 바라보는 약속의 새 땅,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장로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40일 오직 말씀, 하나님 이제 수요 예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서로 피차간에 깨닫고 결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시애틀 형제교회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다 아신 것 같으네. 목사님 너무 목회 잘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섬긴다는 그 소문은 전 미국에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다 하는 교회가 바로 시애틀 형제교회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사실 한 3년 전에 청년 사역 때문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오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서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 참 좋은 교회는요, 서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목사님 자랑하고 싶고 교회 자랑하고 싶고요, 또 옆에 있는 그런 그 자기들의 사역을 자꾸 자랑해요. 제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죠.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그런데 정말 어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요, 목회자를 자랑하고 또 성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다 어떤 방법이든지 미국에 오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28년째 미국 생활이 되는데요,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 여기 어르신네들 많으신데요, 처음에 미국에 올 때 그렇게 생각 못하지요. 저도 유학을 빨리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학생도 가르치고 편안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왔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또 자그마한 벤처도 제가 연구한 걸 통해서 이렇게 회사도 하고요,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뭐 늘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6년 전으로 6, 7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번은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때입니다. 이 매 연말이면은 프레지던셜 디너, 대통령이 하는 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으시네.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부시가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 괜히 그게 이제 교만해진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언제 대통령 프레지던십 오는데 정치 헌금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제 기분이 나빴습니다. 초청하려면 그냥 전용으로 오라고 할 것이지 말이지 정치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매년 한 2, 3년째 계속 초청을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 사역을 하니까 무엇인가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거는 프레지던셜 디너에 대통령 디너에 초청된 사람은 누구고 거기는 가서 뭘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어찌 보면은 뭐 저는 정치적인 색채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공화당 쪽에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나이가 들면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당이세요? 우리 크리스찬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생각했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한 6년 전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뭐 무슨 상도 하나 준비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아니죠. 화, 수, 목 사흘 동안 하는데 요거 정치인들 많이 왔더라고요. 뭐 하원의원도 여러분 그 TV에서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들 와서 저녁도 같이 하고요. 뭐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말이지. 저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미국에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데 오늘 낮에 제가 아침에 그 우리 여선교회 분이신가요? 우리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저녁에 예, 감사합니다. 그 많이 안 오셨는데 말씀이 재미없으셨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제가 하는 것처럼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저는 왜 내가 미국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미국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 살아라고 미국이 나의 땅이 되었다면 미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워싱턴 DC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일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늘 그러니까 신문도 보고요, TV도 보는데 그 사람 갔습니다. 갔더니 배도 타고요, 유람선도 타고 이렇게 하고 또 저녁에 뭐 이렇게 상표도 하나 줬습니다. 무슨 뭐 퓨처 리더 뭐 100 영 리더 해가지고 뭐 제가 영어는 아닙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다음날 이제 대통령 디너에 가는데요. 뭐 이 attire 그러니까 이 복장이 말이죠. 복장이 뭐냐면은 그냥 이 블랙 타이 옵셔널이요. 근데 블랙 타이 옵셔널 하니까 제가 무슨 파티를 많이 가본 것도 아니고 내가 백악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블랙 타이 옵셔널 what does it mean? 그러니까 꼭 나비 타이를 하고 이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 거냐? 근데 옵셔널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랙 타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린 이 청타이하고 블랙 타이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6시부터 디너를 한다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 다 나와서 차가 왔으니까 차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촌스러운 신세대 사람이 블랙 타이를 제가 맸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블랙 타이 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 교수는 머리가 또 있거든요. 얼른 제가 안에 있었던 그 국방색의 그 블루 타이를 꺼내가지고 저도 맸죠. 이제 워싱턴에 가니까요, 컨벤션 센터에 저만 부른 거 아닙니다. 그죠? 백악관으로 간 게 아니고 컨벤션 센터에 많은 각 주에서 몇백 명씩 불러도 수천 명이 온 겁니다. 그리고 몸을 수색하고요, 이제 좀 미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데요, 잘 차렸습니다. 아주 흰색 테이블에요. 여러분 재밌으시죠? 흰색 테이블에 있잖아요. 아주 만찬을 차렸는데 테이블이 수백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들어가서요,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신 어르신네들은 제가 방직공장 전기공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제가 방직공장에서 전기공 공고를 나와가지고, 이 교수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직공장에서 전기공을 3년을 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은, 방직공장에 가면은요, 이 배 짜는데 이 공장에 아싸한 이 형광등이 쫙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요, 아주 아싸합니다. 그러면은 그 등을 갈고 또 전기 공사를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좀 인물이 좀 아까웠지. 그런데 거기 대통령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그 휘황찬란한 모습에 그 방직 공장에 그 전등이 쫙 실루엣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이 좋은 날에 하필이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방직 공장의 그 직업의 귀찮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직 공장의 그 등을 꼭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죠. 너 주제를 알아야 돼 이놈아, 이 말씀입니다. 오늘 길갈에서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요, 오늘 이 말씀 주제의 길갈이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출애굽 본 다음에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새로 바라보는 가나안 땅을 막 지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널 때 거기에 있는 각 지파에게 한 큰 돌을 들고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물이 갈라진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는 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드릴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시죠. 할례는 이미 광야에서 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난 그런 백성들 요단을 건너왔지만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아직 맺지 않은 거죠. 할례로.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쳤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저는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속편을 말해야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애굽편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1살 되는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 28살 때 과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서 있잖아요. 87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몇 년이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생한 건 말할 수가 없죠.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니까 아버지도 없지, 아무 동토도 없죠. 그 천수답 한 대지기 가지고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그 별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오면은요 또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니까 그걸 가서 그 비 가운데서 토사를 퍼내느라고 새 모자간에. 저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언제나 왕따예요. 여러분 왕따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말을 아주 더듬는 저보다 2살 먹은 형이 있었어요. 말을 더듬는데 말을 떡 벌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고 너무 말도 못하고 그때는요 너무 수줍어가지고, 그러니까 왕따니까. 원래 왕따는 왕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을 찾아가서 놀게 되죠. 말더듬이 형을. 그런데 말더듬이 형을 찾아가서 말을 더듬다 보니까 딱 사흘 만에 말을 더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따라서 해야 할 건 있지만, 신앙에 좋은 것은 본받아야지만은 말 더듬는 것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더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을 더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지금은 말 좀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학교를 가도요,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상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더듬고 말을 할 것인가? 야, 이것 한 4, 5년 하게 되면은요, 4, 5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지식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됐는데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오셔가지고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성적은 늘 내 이름이 양가예요, 양가. 미양가, 그냥.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재능이 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목사님 여러분도 잘 만나셨네. 축하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요. 만남이요, 인생은요. 그 선생님 만났는데요,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야, 칭찬을 자꾸 들으니까요, 말이 안 더듬어져. 공부가 재미있어져. 60명 중에서 4학년 때까지는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5학년이 되고서 말이 딱 안 더듬어지면서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자존감이, 오늘 낮에 자존감 말했잖아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계속 연습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죠. 아니, 하물며 세상에 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내가 변한 거예요. 말이 되고 공부가 되는데요, 제가 5학년 1년 동안 6학년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60명 중에서 2등을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2등.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으신 모양이네. 저는 그 뒤에 나중에 교수가 돼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다른 견도로 하나님께서 독특한 논리력과 창의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가 되는 자질은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한 연구한 것을 논리 있게 발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만이 교수가 되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다른 것보다도요. 근데 어찌 보면요, 저의 그러한 그 창의력과 그 논리력은요, 말 더딤이라는 그런 오랫동안에 어렸을 때 그 터널, 4년, 5년의 터널을 지나면서요, 거기서 제가 갈고 닦아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깨달아집니다. 제가 방직 공장에 있을 때요, 이 전공이니까 공과 전기과를 나왔습니다. 아, 참, 제가 그 얘기를 해야지. 아까 그 낮에 그 예고편 했잖아요, 제가. 어르신들도 아시고 계시죠? 내가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갔습니다. 여기서도 좀 나와요.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를 못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장학생이 되라. 장학생이. 그때 등록금을 낼 때입니다. 여기는 등록금 안 내고 다니시는 분이 많으시지? 공부도 잘하시고. 등록금을 냈습니다. 근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가난한 과부는 등록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군이 하나인데 가서 시험을 봤는데 우리 어머니 늘 기도했어요. 너 가서 시험 잘 보면 된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서 시험만 하게 되겠지. 등수도 못 들었어. 장학금 못 받았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요? 우리 학생들이 아, 교수님 나는 대학 때 삼수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 친구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재수했다. 무슨 재수를 뭘 말하냐. 재수해가지고 제가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등수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다 보고 나서 한 번 가면 25리 걸어가는 왕복 50리요. 손은 척척 갈라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뭐 그림도 없으니까, 그죠? 쩍쩍 피는 나는데 걸어가서 있잖아요. 시험을 봤습니다. 산수를, 여기는 수학 매트매틱스 산수를 보고 나서 시험 점수가 나빴던지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네가 잘 봤더니 아니 나는 하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내가 또 장학생이 못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걸어갔습니다.
50리 왕복 걸어가는 거요. 14 miles. 무슨 말이죠? 11살 먹은 게 시골이잖아요. 가서 보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뭐 400명 중에서 말이에요. 20등 안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20등, 19등 좀 내려가가지고 10등, 9등, 8등 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7등, 6등, 5등, 4등. 여러분도 긴장되죠? 3등, 2등에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되게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내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왕복 50리를 중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고요. 저녁 9시에 들어가고. 행복했어요.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네? 그리고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공업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방직공장을 간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방직공장에 수많은 여공들이 있었다고. 뭐 제가 금년에 60이 넘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그렇게 안 보여. 나도 그렇게 안 보여. 옛날 방직공장에 다 뱉어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네들, 선배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방직공장 여직공 2,500명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경상방직이라는데 아마 여기도 여러분 그중에 여러분 어머니나 언니나 그런 분 있을 수 있어. 말씀 안 하시지만. 그죠? 하루는 신문을 봤습니다. 방직공장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있죠. 우리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뭐 세계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그 불쌍한 과부의 절대절명한 기도는 한 가지요. 하나님 먹이지 못하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키가 지금 있잖아요. 6 feet and a quarter. 1m 84, 5. 잘 먹어서만 크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쓰레기 먹고 있잖아요. 쓰레기 밥 먹었죠. 고구마 밥 먹었죠. 무밥 먹었지만 있잖아요. 치즈 먹은 만큼 컸잖아요. 제가 쑥쑥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그거 다 뭐 하나님이 또 주신 어떤 블레싱은 어떤 모양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공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직공장 일을 하는데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대학을 다 가는 겁니까? 우리 누님들, 우리 동료들 다 방직공장 아니 뭐 있잖아요.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남동생 대학 보낸다고, 오빠 대학 보내고 자기는 시집가는 돈 마련한다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민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하루 이제 신문을 봤어. 신문. 우리 어머니, 야 너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은데, 그죠? 대학을 가면 형편이 돼야지. 내가 야간 대학에도 가려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신문을 보니까 인천 어디에 야간 전문 대학을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야간 전문 대학 시험을요. 시험을 잘 봤습니다. 제가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 번도 감동 안 하시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도 감동 안 하시네. 여러분 인생은요 자그마한 아주 미세한 자그마한 일에부터 크게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저는 열었다고 봅니다. It's me. Yes, it's me. 전문대 야간 다니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이민생활 힘드시죠? 그죠? 영어도 잘 안 되지. 여러분 영어 잘 되세요? 다 여기 다 전문직들 영어 잘하시면 뭐 우리 다 미국에 와서 공부 시작했으면 영어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도 늘 영어가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당신은 한국에서 온 교수니까 영어를 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대학에 서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이 해야 됩니다. 퍼포먼스를 똑같으면 안 돼요. 퍼포먼스가 2배, 3배 이상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민사죠.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어요. 늘.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있잖아요. 어머니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역사는 절대로 그냥 가는 법이 없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학을 가고 전문대학에서 야간으로 또 주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한 번에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서울대학입니다. 뭐 전문대학 야간 출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전혀 교만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교수 요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교수 요원이 그때 공과대학이 너무 팽창하니까 80년대에요. 교수들을 특별히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 요원을 뽑는다는데 우스운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도. 제가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다 그냥 거기 학교 출신들이요. 나만 빼놓고. 그 무슨 관계 있어요? 제가 교수연 3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그랬습니다. 너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엄청 했지.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는 것이다. 너 이번에 이 시험 잘 되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닐래? 생각해봤어요 제가요. 아니 방직공장 이 전공 출신이 말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교수요원으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석사도 교수가 된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시험지를 받아드는 그 순간에 딱 있잖아요, 큰일 났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예상한 문제가 6문제 중에서 4문제가 나왔어. 똑같은 게.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인생이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다 됩니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둬 먹습니까? 인생은요,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작은 일에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무척 수고하고 굉장히 땀을 흘렸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학문의 길로, 방직공장 직공이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쭉 흘러서 있잖아요. 이제요, 교회도 다니고 있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 미국으로 왔습니다. 벌떡해서 있잖아요. 서울에서 박사 과정을 4년 했는데 재미없어. 이미 머릿속에 있잖아요. 벌써 교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나는 반도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반도체가 별로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뭐 컴퓨터도 없을 때고요. 80년대 초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는 박사과정 4년 다 말렸습니다. 대학의 교수고 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인생을 한번 뒤집을 땐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그래서 그걸 탁 뒤집고요, 조지아라는 조지아텍으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지아텍은 괜찮은 대학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UW만 제일 좋은 대학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좋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물론 있잖아요. 조지아텍도 괜찮은 대학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갔는데요, 무슨 거창한 걸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 교수는 무슨 MIT, 스탠포드 좋은 대학에서 많이 받았는데, UOW 받았는데 그 대학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 시험을 보는데 말이죠, 토플 시험이 영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뭐든지 인생을 계획해놓고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토플이 550이 지금은 550은 별거 아니고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토플 600점 맞으면은, 나 토플 600점 맞으면 다 쳐다봤습니다. 600점 맞았어? 아시죠? 유학 오신 분들 좀 계시지? 550을 맞아야 되는데 545점에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547점 과당, 546점 과당. 이거 학교는 그만두고 이제 다 나간다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있잖아요. 이거 나갈 수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체면이 문제, 내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죠? 소문은 내놓고 말이죠. 내가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데 550점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서 예수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요, 더도 아니고 딱 55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좋은 대학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넓은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딱 한 군데 어드미션 받았습니다. 조자택이야. 기고만장해가지고 제가 가서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가니까 애들 놓고 왔으니까 이제 교회 좀 제대로 다녀보겠다가 아마 형제교회 같은 게 나왔던 거예요. 시애틀 형제교회 같은 게 뜨겁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유학생들이 모여 있고.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냥 특별히 조지아텍은 남부 사람들인데 그냥 입은 하나도 안 벌리고요. 입은 안 벌리고 영어는 여러분 아세요? 먼블링. 저희 오케이. 영어도 How are you doing 그래요?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그 다음에 물건 산 다음에 That be all 그래요. 무슨 말이야? That be all? That is all 그 That be all 그래요.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연구를 한참 해야 됩니다. 교수도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악화가 악화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안 들리면 수업 시간에 졸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강의 모르니까 집에 가서 또 책 보고 한다고 날새 서니까 또 졸고, 그럼 또 모르게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유학 잘못 왔나? 첫 학기 학점을 맞았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놓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잘하고 가야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응? 이거 잘 하려고 왔는데 말이지. 저 아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가 잘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한국에 있는 거 포기하고요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잘 보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수학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수학은 잘하거든요. 공대 전자과니까 수학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수학은 자신 수학을 들었는데요, 나는 수학이 철학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뭐 계속 논리학 가지고 말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수학을 제가 첫 학기에 평생의 D학점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BBC 방송 아시죠? 저는 BBC 방송 BBC만 들으면 머리가 찌끈합니다. 제가 첫 학기에 BBD를 맞았거든. 그렇게 되면 학사경고면 학사경고. 저는 이미 그때 주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놓고 좀 잘 되겠다고 미국 왔는데 하나님이 첫 학기 학사경고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하고 공부했는데도 따라갈 수 없는 거. 두 번째 학기 학사경고 맞으면 프로베이션,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너희는 나의 명예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요.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일하신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믿던 그 예수님이 진짜 계셨으면 좋겠더라고. 아니, 그 예수님이 내 짐을 질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 줘주십시오 말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거창할 거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아니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니,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인생이 어떻고 다 필요 없는 얘기요. 아니,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 내 아내도 나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적 있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저는 주님께 나갔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말씀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레위기를 처음에 읽으면서 울면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를 처음 읽으면서요, 울면서 내가 읽었다니까요. 학사경고는 면했습니다. 다행이잖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미. 그죠? 야,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부르심 모든 걸 읽을 때마다요, 야, 그
그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허랑방탕한 지난 30몇 년 동안의 인생이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에요, 제가요 모든 걸 다 관두고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니까, 그죠? 이제 학사 경고는 면하고 방학이니까 이제 프리리미너리 박사 자격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합격! 여러분, 우리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기도하시면 다 응답 받습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경이 달고 오묘한지요, 그죠? 이 공부는 아무 정신력, 하루에 8시간 공부해야 할 게 2시간 공부, 8시간 성경 보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3개월 동안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물로 읽어가는 겁니다. 한 줄기의 빛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구원 사역과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보였어요. 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자신에 대한 그 죄스러운 회한의 눈물, 그죠?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눈물이 나.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기쁨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면 언제나 콧물이 나대. 그 교회의 모든 그 카펫에 제 눈물 범벅이 됐습니다. 3개월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 눈 떠보면 5분도 안 돼. 근데 지금은 기도했다 하면 눈 뜨면 그냥 3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시험은 탁 됐겠죠? 딱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광야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절대적인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통해 배운 겁니다. 6개월마다 보는데 2번째에 떨어졌습니다. 언제나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월요일날 시험 보러 갈 때는 소풍 가듯이. 3번째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학생들이 저를 우리 코스타에 얼마나 많은, 제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교수님 몇 번 떨어졌다는 겁니까? 제가 3번 이상은 더 말 안 하죠. 야, 너 7전8기란 걸 아냐? 여러분 알죠? 남이 하는 7전8기는 듣기 좋지, 자신이 해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바랍니다. 나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하여튼 시험을 다 떨어졌더니 학교에서 너는 이제 안 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완전 시험을 다 학교에서 딱 떠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놀라웠습니다. 그 공항에, 제가 미국에 올 때 공항에 옛날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 30명이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잘해, 성공해가지고 와 하는 그 공포의 손. 이 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국 갈 수도 없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있잖아요. 눈 그냥 한 그 눈동자들이요, 공포의 눈동자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무엇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패티션에서 청원서를 받아줬어요. 거기에 글 썼더라고요. This is the last chance. No more petition. Period. I'm okay. 언제든지 마지막에 우리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역사의 그 순간까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시험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떨어지니까 시험이 와. 이거 짐을 맡겼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깁니까? 이거 져주셔야지 말이지, 하나님. 제가 질까요? 이게 제가 질게 하나님,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반응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괜찮으신 분들이요.
저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요. 사도행전에 나온 거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길갈 책 썼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책은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죠? 좀 말미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불로 다루셨는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를 다루셨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근데 시험이 오는 건데 하루 생각했어요. 이제 주일날 되면 언제든지 종이 치면은 손을 씻고 주님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12시에 종이 탕 치는데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요. 제 안에서 분노가 팍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항한 것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더 공부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 허리를 하나님이 쫙 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주일 남았으니까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일주일 썸머리, 사흘 썸머리, 이틀 썸머리, 하루 썸머리, 그다음 4시간 썸머리 막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일주일 남았는데 뭐 어떻게 일어나지를 못하겠으니까 있잖아요. 생각하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어서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눈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구원의 그 기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이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소용없어. 몸은 계속 더 아팠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지. 내가 결단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물어보셨어요. 너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인생이 제일 소중한 게. 아니, 박사로 온 사람이 있잖아요. 박사 등급 관두고 애들까지 두고 올 때 있잖아요. 시험을 몇 번 떨어질 때 뭐 제일 소중한 게 뭐겠어요? 박사지. 박사 따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 박사 따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꼭 물어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늘 그러죠. 하나님 물어보면 주님 그건 묻지 마세요. 말 못해요. 꽉 잡고 있는 거죠. 나의 옥합 같은 거. 주님 제일 중요한 건 박사입니다. 박사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자식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입니까? 주님은 저의 약한 포인트를 확 찌르시는 겁니다. 박사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말하면 너 박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신 것은 프라이어리티를 물은 거예요. 무엇가 더 중요하냐? What is your highest priority? 답 알고 있죠. 그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향유 옥합을 열어서 깨트려서 거기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은 그 여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고백을 해야 되겠다. 사흘 동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요. 시험이 이제 다 끝났어. 뭐 절벽에 떨어지는데요, 뭐 시험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만 남아있는 거죠. 사흘 동안 금식한 겁니다. 계속 공부는 이제 젖혀놓고 있잖아요. 홀 해줘도 못되니 누워가지고 주여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 안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 깨트린 그 평화.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는 건 한 번이지만 새로운 변화의 격변은 여러 번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 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주님 surrender, 하나님 항복입니다. 항복. 여러분, 항복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 주인으로 그분을,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surrender, 하나님. 박사 그거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때는 있잖아요. surrender.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항복 이후에 오래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 주름이 없는 비결을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분을 의지하는 전적인 제 안의 자유와 평화. 저는 평화가 뭔지를 압니다.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왜? 항복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저에게 너 시험 합격이다. 꿈에서 합격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같이 변호사 공부한 분이 있어요. 좀 노처녀인데 공부가 힘들었더니 나한테 맨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안집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줘. 거기도 가서 합격이라고 말해라. 거기도 합격했어? 그러니까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합격이니까 그죠? 이제 박수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난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뭐 지도교수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올게 왔구나. 오랫동안 시험 떨어진 그 인간을 데리고 있을 리가 없지. 만나더니 너는 너무 오랫동안 시험을 떨어져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서포트할 돈이 없다. 나를 떠나다오.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지.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잖아요. 뭐 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와 자유가 있었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고 나는 그런 인간 아니올시다. 기분 좀 나빴어. 그렇지만은 있잖아요. 그렇게 쫓겨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낙심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잖아요. 그죠? 위대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매 맞으면서 기뻐하십니까? 아이고 좋아 더 때려주십시오. 그럼 이상한 사람이요. 고난 중에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부르짖고요. 그때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났나요? 학교를 다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요. 어떠세요? 그래요? 총, are you looking for your new advisor? 너 새로운 지도 찾냐? Yes, of course. 그랬더니 뭐 MIT에서 어떤 교수가 왔는데 전공 이상한 전공이요. 뭐 MEMS,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는 그런 반도체에다 무슨 기계를 만드는 전공이라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처음 들어보는 무슨 관계 있어, 그죠?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돈만 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2년 동안 와이프가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말이죠. 자식들은 한국에 있는 반인데 장학금도 못 받아가지고 고생하는데 뭐 돈 한 4,000불 가져온 것 자동차 2,000불 주고 사고 학비 한 번 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오셨나 봐요? 저는 그랬다 이겁니다.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있잖아요. 뭐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 뭐 그 과부 아들의 시본 그 우리 부인도 비슷비슷하지 뭐 다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둘이 열심히 해보자. 우리 아내가 참 우리 오늘 낮에 내가 소개했잖아요. 두 여인, 꿈꾸는 여인,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내. 저는 공짜가 옳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돈을 제가 벌어와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연구비만 나를 준다면 내가 그냥 교수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래서 가서 그냥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걸 뭐 일주일 여럿이 금식하면서 있잖아요. 그 주여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마치 요단강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씀에 약속이 있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럴 때는 거기 가서는 있잖아요. 다른 거 아무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막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 된다니까. 주여 요단강을 건너 주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집니다. 주여 배를 주옵소서. 거기서 있잖아요. 뭐 하루에 무슨 뭐 100일 기도한다고 뭐 요새 1000일 기도하더라고. 맨날 와가지고 몇 불씩 내면서 있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 교사한테 딱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가 있잖아요. Can you support me? 너 나 지원할 수 있냐? Yes, of course. 영어로 말하면요, It's done. The deal is done. 끝났어. 뭐 덜 긴 얘기 뭐해요? 그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 지리 교수가 새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랜드로 유명한 교수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신가 봐. 그죠? 그 이유가요, 전공을 잘 써요. 아무도 모르는 전공, 맴스라는 게, 반도체 기계를 만드는 게, 여러분 자동차에는 에어백 있죠? 그거 다 터지는 거, 이렇게 화면 돌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다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맴스라는 기술이 자이로스코프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하는 거, 그게 반도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제가 파이어니어입니다. 매그네틱 마이크로 모터라는 걸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거 모르고 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제대로 뜨면서 미국에서 뭐 석학교수 무슨 뭐 저널에 제가 에디터를 몇 개 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 그냥 여기 교수들 계시면, 아, 그 말은 저 인간은 보통 괜찮은 인간이나 그 정도 될 얘기예요. 학문의 세계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남이 아는 있잖아요. 지난 25년 동안 지축을 흔드는 학문이 맴스예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결국에는, 끝내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내, 전체적으로 볼 때, 뭉뚱그려 볼 때, 전체로 볼 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대단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구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딱 한 가지예요. 남이 안 하는데 가가지고 깃발 꼽으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뭐 랜드마크 페이퍼 있잖아요. 남이 아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모터요? 매그네틱 모터를 우리 머리카락 같은 모터가 돌아갑니다. 반도체에서. 그렇죠? 그 책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그 두 분야가 일렉트로 스테릭이라는 전압으로 돌리는 거, 매그네틱을 다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매그네틱을 내가 돌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모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도전감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궁극적인 모험과 우리의 도전의 실체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죽도록 공부하는 거 부모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 그렇게 쥐어짜지 마세요. 그냥 놔둬도 잘합니다. I love you, 사랑한다. I trust you in Jesus 하면 돼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GPA를 몰라, 성적을요. 그거 뭐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잘합니다. 두 마디, I love you, I trust you. 근데요, 모터를 돌리는데요, 제가요, 방직 공장에서 모터 수리공이었습니다. 모터 수리공. 맨날 모터 도면 다 알고 있잖아요. 모터 원리는 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있잖아요, 방직 공장에서 모터를 연구하던 그 전공이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학문의 새로운 분야를 여는 마이크로 모터를 처음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나도 몰라서 여러분은 물론 더 모르지. 제가 하는, 저를 쫓아냈던 교수의 학문은 제가 졸업할 때쯤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죠?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중간도 안 왔는데 여러분 가야죠. 그죠? 제가 7시 반이니까 한 15분만 더 할까요? 혹시 그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학위를 끝나고서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갈 때 93년도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아내가 세탁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6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서포트하느라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고생을, 다 그런 고생 하셨죠, 어르신들. 그죠? 말은 모르지만 집에 가면은 이불 쓰고 눈물 닦으신 적 많이 있잖아요. 그지? 지금도 그러실 거야. 저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 사랑하는 형제 한 분이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버렸어. 되게 충격. 같이 공부하던 형제가요, 선교의 문도 열리지 않은 곳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형제를 지원하는 선교회를 학생 때 세웁니다. 대학원생 때 폴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는 그 선교사 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생은 만남이라니까요.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죠? 그리고 그 선교사 한 가정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회의 대표요, 총무관사요, 회계, 뭐 구멍가게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 그냥 제가 다 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분을 프로모션하고 기도하면서요. 학생 때 2년, 3년을 지원했습니다. 선교회가 다 셀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빨리 나도 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걸 붙잡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 가다 때 하나님께서 너 한국 가지 말고 그걸 계속 맡아서 네가 미국에서 지원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어도 못하고요. 여러분 영어 걱정 많이 하시대. 여기서 보니까 그죠? 박사 한 6, 7년 해도요 영어가 잘 좀 들리긴 들리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 한국말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된다니까요. 제가 박사 끝날 때. 그러니까 뭐 한 2, 3년 되어가지고 영어가 잘 된다 하시는 분은 거짓말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통하는 사람 동안 저한테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안 돼요. 응? 근데 대학 교수 하면서 이게 딱 끊어지더라니까. 인터프리터가 없어야 돼요. 한국말 때문에 제 열받 좀 막 영어로 하시면 용서하세요. 저희 그게 딱 끊어지면 영어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하는 거죠. 그죠? 시간이 걸려. 영어 못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시면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영어 자신 없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아직 안 끊어졌으니까. 하나님 나 영어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뭐 교수가 되면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뭐 테뉴를 든다는데 종신 교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무슨 선배들이 없는 거에 다 가버렸으니까. 어찌 보면은요, 제가 요새 지금 코스타나 이런 젊은이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버릴 때 혼자 남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 항복한 건 어떻게 된 거냐? 너 항복한 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Yes, deal is done.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직장이 아무 것이 없어도 그러잖아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 박사 끝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용히 귀에다 대고 주님 그래도 직장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조자댁에서요 교수님이 그 IBM TJ 왓슨 연구소라고 여러분 유명한 연구소인지 아시죠? 최고 연구소입니다. 전자과에서는. 거기에서 매그네틱 디스크 드라이브, 여러분 여기 컴퓨터 보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명하신 분이 루비 라망큐라는 닥터 루비 라망큐, 노벨상을 거의 받을 뻔했는데 이분이 조자택에 이제 이렇게 뭐 세미나로 왔어요. 세미나로 와가지고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제가 저기 뒤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그분 논문을 많이 봤거든요. 매그네틱 마이크로 모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꼭 인사를 해줘야 돼. 우리 여기 젊은 분들 알죠? 유명한 사람 만나면 인사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죠? 그 정도 알면은 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서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뭐 우리 영어도 못하니까요. 나이스 미디어, 닥터 루비 라망큐. My name is 총안. 그랬더니 이분이요. 내 눈을 딱 보더니 닥터 안, 나이스 미디어 이러는 거예요. 나 심장이 멎어버릴 뻔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Are you looking for your job? 내가 영어를 아무튼 Would you say again? Are you looking for your job? Yes, of course.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혁아, 그 너를 위해서 내가 마련한 거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나의 동료들이 한국으로 다 100%가 다 가서 100명 중에 99명이 다 갈 때 있잖아요. 너 혼자만 뒤로 돌아가. 예. 여러분 그게 슬픈 거예요. IBM 왓슨 연구소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전작과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는 연구소죠. 벨레버고요. 그때 건슨하는 사람이 이 IBM PC 때문에 새로운 CEO가 되어가지고요. 전체 연구원 3,000명 중에서 1,000명을 레이오프했습니다. 1,000명이 걸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저 혼자 좀 미안하대. 혼자 반대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건 기분 괜찮았어요. 제가 여기서 오퍼를 받았어요. 오퍼. 왜냐하면은 제가 개발한 마이크로 모터가 자기들 마이크로 파일 이렇게 조그마한 그 매그네틱 디스크를 돌리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오묘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교하고 오묘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 생각은 높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년 있다가요, 컴퓨터 계속 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있잖아요,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뭐 경제가 나쁘면 대학이 언제 어렵잖아요. 제가 가는 대학에 99명이, 나중에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보니까 99명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99명이 3명을 초청했는데, 여기 지금 대학 교수 응시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 숫자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99명인데요 3명이 들었어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탁 인터뷰 초청 받아가는데요, 석양의 해가 탁 떠오르는데, 주여 I know what you mean. You say right? 주여 I know what you mean. 그건 내 거지 뭐 다른 사람 거 있겠어요. 그렇지? 교수 임명이 됐습니다. 가르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민사 얘기하는 거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에? 뭐 이렇게 막 칠판에다 쓰는데 말이죠, 영어가 잘 나올 리가 없죠. 그 복잡한 반도체 식은 복잡하면, 여러분 수학 혹시 아시나 분,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복잡한 식이에요. 뭐 10의 3승에 뭐 x, y 하는데 10의 3승 하는데 영어로 뭐 10 to the 3, 10 to the 4, 10의 4, 10 to the 4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말로 10의 4승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마 내 평가하면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He is a good professor, but he has accent. 미국 애들이 영어 못 온다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뒤에 보면 액센트,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액센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올지다, 너 영어 참 못 온다는 말을 신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이 교수 평가에 그런 말을 써놓으니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내가 잘 가르쳐 보려고요, 첫 학기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내가 정말 한번 잘 죽여주겠어.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고, 나도 못 풀겠어, 어렵게 내고, 호목도 어렵게 내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밟아줘야지. 이러면 교수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든지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한테 그냥 진절머리를 냈어. 아주 평가를 했는데 1.0이 제일 잘하는 거, 5.0이 제일, 내가 3.8을 받았어. 또 D학점이네. 교수 150명 공대 교수님 내가 2번째로 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생각했어요, 주님, 어떻게 제 인생은 한 번부터 처음부터 그냥 가는 길이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내 그 불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요, 거기서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아무도 여러분을 저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있잖아요, 좀 생각해보면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못했지만은 제가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에 생각하기서 하나님, 털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고요, 시험 떨어지는 건 이골랐습니다. 재수도 이골랐고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더 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 이렇게 한다고 한들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다 잘해보겠습니다. 이민사 어려워요. 교수 어렵습니다. 여기 무슨 뭐 회사에 다니고 가게 하시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커스터머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짜증 부리고요. 음식점 하세요? 식당 하세요?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뷰티샵 하세요? 얼마나 드센데요. 호텔 하세요? 그것도 마케팅 잘못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도 쉽지 않아요. 태연이 받아도요. 정말 저는 내가 잘 가르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년 반 뒤에요, 제가 하이스트 언어 프로페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공과대학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로 학생들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 자랑입니까? 주님 자랑이에요. 나는 오늘 제 자랑은 하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연구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연구비. 하나님 2년 반 동안 연구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연구비 안 들어오면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개척해 놓고 있잖아요. 학교 일은 못 오고 새벽마다 가서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개척을 해. 학생 사역하다가 학생 몇 명 데리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개척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개척을 왜 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나님 교회를 개척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뭐 길도 없고 발도 안 보여.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영성의 세계를 볼 수는 있어야지. 그죠? 좋은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 지금 한 400명 모여요. 이렇게 크진 않지만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워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들을 양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20년 동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었습니다. 거기다가 젊은이들 금요일 날이면은 성역 공부하고요. 저희 교회는 85% 90%가 성역 공부합니다. 금요일 날. 저는 지난 30년 동안 금요일 날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역 공부하고요. 수요일 날 제자 훈련합니다. 토요일 날 리더 훈련하죠. 뭐 또 수석 장로니까 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의 CEO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요 젊은이들 훈련합니다. 몇백 명은 훈련해서 보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있잖아요. 세상 곳곳에 퍼져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인생들을 통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십니까? 연구비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는 개척해놓고요. 새벽마다 밤마다 철회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한 2년 목사님이 하시더니 너무 힘드시던가 봐.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까지. 청빙한 교회까지. 청빙들 다 만났어. 우리 목사님 절대 못 모셔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더 흥분하더라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제가 오퍼레이션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눈물의 사연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15년 됐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지 있잖아요.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델 교회를 그리고 우리 이민사회 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쓰고 우리가 가겠냐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바치고 가겠냐는 거예요. 교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연구비가 없어요. 연구비가 없는 거예요. 연구비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년 반 됐는데 연구비 언제나 한 번 주신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그러면 늘 저는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서 지금 쫓겨나면 누가 창피한 거죠? 제가 창피한 거죠. 그럼 제가 창피하면 누가 창피한 거죠? 당연히 아버지가 창피한 거죠. 아버지는 여기 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한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지금도요. 수많은 기적을요. 왜 하나님이 손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전심으로 그분을 기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쫓겨날 뻔했어요. 학생이 보더니 너는 연구비가 너무 없다. 가르치기도 잘 못하고. 그러죠. 맨날 주여 기도만 했으니. 그래도 여러분 제가요 3년 반 만에 있잖아요 종신교수로 신청하고 4년 만에 얼리 테니어 받은지 아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수 되는데 6년 7년 걸리죠. 풀 프로페서를요 보통 14년 걸리 제가 7년 만에 된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겁니까? 다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건데 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전체 교수 50명인데요 논문 몇 개, 연구비 얼마 다 하는데요, 보통 평균이 80점. 저 혼자만 480점. 그러면은 68에 48, 다른 사람이 6배를 했다는, 그거는 보통 인간이 노력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신 것이죠.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이사를 10번도 더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건물을 갈 길 오랬지만 건물이 없고 학생분이니까 가난했어요. 우리 목사님 가난한 교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하루 함께 기도했어요. 같이 하나님, 우리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성전 건축위원장이요, 예배당 건축위원장 그냥 억지 뛰어 맡은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있잖아요. 기도를 다 하는데요, 갑자기 제 눈에 환상이 쫙 보였어요. 큰 나무로 된 궁궐 같은데요, 하늘에서부터 수많은 젊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냥 툭 떨어지면서 구멍을 뚫고 다 그 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어요. 아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시겠구나. 그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내가 너희 교회 건물을 줄 거다. 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가지 말고 언제든지요, 우리가 미국 교회 빌렸었는데 언제든지 주인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이거 다 우리 땅인데 내가 오늘 계속 하는 게 찾아진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우리가 준육 들지만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교회 같이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주인 행세했어. 다 닦고 쓸고 있잖아요. 그죠? 주인의 행사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게 감동을 했던가 봐. 탐이라는 장로님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탁탄, would I give our church to your congregation? 내가 영어를 못 알아. 난 너무 놀라우면 영어를 못 알아줬어요. Would you say again? 탐, I don't know what you say.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너희 교회에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디노미네이션이 달라요. 디노미네이션 달라. 교단이 달라. 3.8에이커예요. 신시내티의 강남이요. 쉽게 말하면요,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나우스 난민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 옵시다. Tom, sure. 그 교인들에게 저와 우리 목사님이 가서 비전 캐스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디스밴드 되는 게 없는 거죠.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딱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저기 어딥니까,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을 때 있잖아요. 물이 쫙 하다 격변처럼 쫙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렇게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려서 있잖아요. 그 흘러가는 그 쫙 떠오르면서 그걸 비전을, 야, 너희 교회가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넘기는 거야. 그 교회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저에게 그 교회를요, 그냥 공짜로 줬어. 가격은 나도 몰라. 몇 밀리언 된다는데. 제가 사인으로 갔습니다. 거기 변호사가 그러는 거, 탐한테. Tom, how do you believe these guys? They're gonna sell this church soon? 이거 금방 이 사인하면 이 사람들 이 교회 팔아먹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을 믿겠냐는 거예요. 탐 그리스월드 장로님이요,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그런 거예요. They are men of God. Sign up, we trust them. 2008년 8월 31일에 교회를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신가 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길 갈 얘기입니다, 그죠? 과거의 수치를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이미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눈물의 시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새로운 이민 와서 여러분들 이 시애틀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와 인생을 이루셨습니까? 이제 여기 서 있잖아요. 과거에 지난 과거에 했던 거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의 수치를. 한국에 가졌던 상처가 있으신가요? 교회 분쟁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제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새로운 너의 과거를 잃어버려라.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정말 죽어마땅한 그런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를 화해하시며 자 새롭게 되었도다. 과거를 묻지 마라. 너는 의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갈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5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니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다시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것을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시애틀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의 형제교회 목사님과 함께 써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거를 잊어버렸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생각하면서 마치 세겜 땅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처럼, 아니요, 길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우리의 이민사회,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란다. 여러분, 그런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메고 왔던 요셉의 장사를 지내게 되죠. 요셉, 여러분 아시죠? 40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은 자기의 장사를 지내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 내 뼈를 들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거기다가 비로소 요셉을 장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한국 이민사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민사를, 어떤 길갈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저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분깃을 삼으며 무엇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이민의 역사를 쓴 아브라함에게 말한 세겜 땅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늦었지만 하나님, 길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신 것, 하나님 귀한 밤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 하나님, 길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잃어버렸던 죄악되었던 과거를 다 씻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니 오늘 다시 우리가 길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민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은 후패해가고 다가오는 세대들은 연약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그 축복과 번성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 한인 이민자들과
시애틀 형제교회 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